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얘가 왜 이러는지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녹음한 게 나왔어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녹음을 좀 합니다. 잘못 눌렸어요. 자,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충성된 일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20절부터 다시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이 사이는 계속 비방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지금부터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옵션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옵션. 옵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하면 유익하고 안 하면 그냥 좀 불편하면 돼요. 그러나 또 이 옵션은 하면 그만큼 돈이 더 페이가 돼야 돼요. 지불이 돼야 돼요. 차를 우리가 한 대 사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옵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옵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몇천 불 차이가 나고 만 불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또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시리얼 하나 고르는데도 어때요? 제가 봤더니 시리얼이 그냥 한 마트 거기에 그냥 섹션에 쫙 깔렸는데 제가 못 보던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별의별 시리얼 다 했어요. 우리가 시리얼 하나 고르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결정 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다 머리를 씻으면서도 화장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화장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또 고민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리 스타일을 풀까 매일까, 남자들은 어떻게 왼쪽으로 빗어볼까 오른쪽으로 빗어볼까 하고 무스를 쓸까 젤을 쓸까 계속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은 또 내가 뭘 해서 먹지 벌써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또 내가 교회 오늘 갈까 말까, 교회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인사를 할까 말까 하는 또 결정들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어떤 분들에게는 등등.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만 해도 여러분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크나 작으나 다 그냥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들도 있어요. 이런 광고 문안이 있지만 신앙의 선택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요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어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어떤 결정들을 하시고 살아갈 때 과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영혼을 살찌우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를 유익을 위한 것일까? 생각하시면서 선택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살든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 것인지. 저는 늘 전도할 때 우리 그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과 함께 보험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보험인지 아십니까? 천국 보험 들라고요. 믿음으로 천국 보험 드십시오. 지금 보험 들어놓으면 지금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믿음으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당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온갖 종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요 천국이 있다 그러지만 낙원이 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영혼을 우리가 좌우하는, 영생을 좌우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은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종합보험으로 풍성하게 혜택이 있는 종합보험으로 다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합보험이라 해서 또 세상적인 종합보험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전도하는 종합보험, 영혼 구원하는 종합보험은 아니고 찬양하는 종합보험,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는 종합보험, 예,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사는 보험, 예,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제도 베네수엘라입니까? 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깔려서 죽고 실종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고를 우리는 뭐 피해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회 있을 때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험이요. 자꾸 제가 보험 이야기하는 거 진짜 이게 생명보험 들라고 또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생명, 영생을 위한 보험. 예.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보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들 수 있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 수 있는 이 천국 보험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증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야,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은요,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믿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 이래요.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적하면서 이름까지 대요. 그 사람들 얼마나 그분들이 분이 찼으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신앙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심지어는요, 신앙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뭘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못 살고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목사님 그냥 가만두십시오 이야기해요.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보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저한테, 당신에게 보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생각나시면 그 보험 찾으러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저들에게 잘못 비춰지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도의 삶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부흥,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숫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전체가 부흥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성장하는 역사요, 변화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된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역사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개혁 운동으로 성공적으로 이 개혁 운동을 이끌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 개개인의 변화와 개혁의 그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어떤 제자요? 여러분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기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군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교회와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과거에는 실수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실수했지만 오늘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의 눈에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더니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된 부흥은 이 교회의 성장 이전에 반드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고 변화된 성도가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행한 이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앞 31장에서 행한 이 히스기야의 개혁, 즉 신앙의 어떤 개혁, 신앙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으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 악을 행해서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그걸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면 이해가 돼요. 인과응보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 이야기를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개혁 작업을 착수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이 역대하 31장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여러분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깨뜨리고 또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사와 절기 즉 예배를 다 회복했어요. 또한 레위인 반차에 따라서 또
봉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11조 제도를 재확립했습니다. 등등의 각종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국내 종교적으로 산재해 있던 중대한 현안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해결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행위를 두고 충성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의 왕국은요, 안정기에 접어들어 태평성대가 열릴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보였던 그의 왕국에 뜻밖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다 북동쪽에 있던 그 세력들이 확장해 가면서 이 아수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이 아수르 왕국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대를 침략해 들어온 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부친 아하스 때에 부친의 어떤 그런 요청으로 남한국의 지원군으로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군박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밝혀주었듯이 히스기야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그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선하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알고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실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었냐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주도권을 나일강 문명을 끼고 있던 이집트가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실권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제국을 이루어 나가는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서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점점 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유다가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을 상대로 싸울 이길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럴 힘이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미 나라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패망되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국방을 재정비해야 하고 또 왕권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더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국방력은 외세의 침략을 막을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는 라기스를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기스는 여러분 남유다의 최남단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동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지금 대각선으로 쳐들어오는데 최남서쪽에 있는 라기스라는 이 지역을 지금 끝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북동쪽에 있는 이 아수르 군대가 서남쪽으로 쭉 훑으면서 성들을 다 짓밟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여러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신앙의 면모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시험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히스기야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가 그래도 불러들였던 나라니까 적어도 이 국률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또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벗겨내어서 줄 정도로 조공을 힘에 지나도록 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찬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굴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오히려 18만 5천 명의 강력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온 이 사네립은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고 회유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심리적 전술을 사용했어요. 먼저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 역시 너희의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떤 나라의 왕도 어떤 나라의 신도 이 아수르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괜히 얻어맞고 터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빨리 빗장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그냥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전해오는 사단의 유혹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항복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선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편에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요, 현재 내게 당면한 어떤 환경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물을 먼저 확보하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식량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물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수로 또 준비되지 못한 군사력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을 맞서 싸울 만한 상대도 못 되지만 지금 히스기야는요, 과거와 달라졌다고 그랬죠.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한 바로 그때부터 강한 삶의 의지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확보하고 적에게 공급되는 물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 물길의 흐름을 예루살렘 성 지하로 되돌리는 이런 전략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세운 수비 전략은 바로 성을 견고히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서 부서진 성벽을 완전히 보수하고 그 위에 망대를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 이 궁전을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적들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문 밖에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코앞에 쳐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전쟁 방비 준비를 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여러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풍전등화 같은 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혼자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심과 이후 행동들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은 그 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는 더 이상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아수르를 맞서 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문 앞 광장에 모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독려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기가 막힌 선포가 나와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팔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팔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이 아수르의 무기나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육체, 다시 말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봤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함께하는 자보다 큰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처럼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의 선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사실 이 히스기야와 아수르 사네립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 대결을 볼 때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강력한 나라의 왕, 아수르의 왕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목사님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뭐 얼마나 직장생활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사업들을 아세요?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하실 일만 하고 가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한 쪽을 선택한다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돈이냐, 아니면 어떤 경제력이냐, 아니면 힘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문제냐, 돈이냐 신앙이냐 양심이냐를 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철저한 신앙개혁으로 정말 자신과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두려움을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삶에 흠이 없고 신실할 때 역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환난은 여러분 범죄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바로 성숙을 위한 연단인 거예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내비 행위는 여러분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어떤 사단의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이처럼 사악한 이 세력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때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이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면 불신앙으로 변하게 돼요. 바로 이때 사단은 더욱더 의심을 심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가 자신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끌어가지고 갖다 바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계산기가 두드린 그 결과는요, 결국은 영적인 수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32장 20절 말씀에서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전과는 달리 타협의 카드를 빼고 있잖아요.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는 지금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걸어갔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은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립의 위협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실패의 경험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세상의 계산법을 완전히 뒤엎는 위대한 선택을 하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멸하시고 이 사내립과 적국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으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성도에게 닥친 것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용서받고 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로마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회로 삼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고 묵묵히 중보기도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성도된 우리에게 결코 쉽게 신앙을 지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 사단은요, 더욱더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큰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7편과 18편에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남 모르는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 수준도 그만큼 그 고난과 시험 당할 수 있을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신앙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그만큼 높게 인정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믿음과 신앙이 있기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려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양자택일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사나운 일들이 생기고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기고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어디론가 숨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쓸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이 밀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이 아무리 깊더라도 반드시 새벽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저주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업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심으로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남은 이 한 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전해오는 이 모든 문제와 환경 앞에서 또 내 앞에 놓인 어떤 그런 모든 삶의 선택지 앞에서 정말 세상의 옵션이 아닌 오직 나의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오늘 히스기야가 맛보았던 그 장엄한 승리와 형통함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앞뒤 좌우로 기억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격려하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